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진짜 맛있게 잘 하셨나요? 수련의 둘째 날 제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지금 이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한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 식성을 알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말투, 목소리,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를 하면서 함께 많은 것들을 경험해가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보다 기적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에서 뜨거운 마음이 찾아와서 불 붙듯이 눈물이 흐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으로 한 번에 단번에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하는 기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연합하는 것이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나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함께 나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시간 책에서 만나는 하나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무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은 기적과 같은 그런 방식보다도 나의 삶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이 지체들을 보시옵소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반갑게 또 인사를 해볼까요? 인사 빼먹으면서 섭섭하네. 우리 옆사람, 우리 또 GBS 별로 앉았잖아요. 우리 인사를 할 때 아까 했던 건데요. 얼굴을 좀 볼까요? 네. 옆사람, 앞사람, 우리 GBS 조원들 지금 어떤 표정인지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웃지?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나요? 네. 얼굴만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정말 너를 참 사랑하신대. 하나님.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일어서서 다음 곡 찬양합시다. 앞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낭만한 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정말 크십니다. 우리에게 너무 깊고 우리에게 너무 사나워서 저 바다가 너무 차갑게 느껴져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그 앞에서 겁만 내고 있을 때에 우리 주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 주 하나님께는 잠잠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는 얕은 바다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손길 속에 있는지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고 나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네 우리가 얼마나 보내나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고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고 나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그 주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손길 안에 있는지 그 크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가시는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손길은 크고 깊고 높고 깊고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섰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저버리지 못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크시기만 하고 멀리 높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애달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혹시 잊은 적 없으십니까?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만 하고 내가 아니면 나를 책임질 자가 없어 외로운 적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혼자서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하여 나를 인도하신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 땅에 벗어나신 우리 다같이 고백하시며 다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주의 크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그 이름 높이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영원하신 그 이름에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불꽃하다고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포기가 없으신지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인격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하여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크심이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비록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순간,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뜻 안에서 분명히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지고 부어지는 시간인 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시며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좀 모니터 좀 울려요. 조금만.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볼 텐데요. 룻기 3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리고 내일은 좀 긴 말씀을 함께 볼 겁니다. 네요. 자, 룻기 3장. 네, 오늘은 18절의 말씀이고 내일은 22절의 말씀이 좀 긴 말씀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룻기 전체를 읽어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덥거나 춥거나 온도 괜찮으세요? 약간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자, 두 분 서로 합의 보세요. 네. 네. 네? 네. 불 다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온도도 네. 편하게 조정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서로 한 줄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두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나갔다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이 일을 내게 알리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거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다.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냐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올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으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려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또 룻기 3장의 말씀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마지막 그 3장 18절 읽는데 여러분 암송 막 3장 18절 열심히 하셨나요? 네, 열심히 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참 오늘 룻기 3장 전체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룻기 좀 살펴보고 있는데 어때요? 이 룻기라는 말씀이 사실은 다른 성경들보다는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나 말투들이 좀 그나마 덜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 그러니까 뭐 하나의 소설책 이렇게 이야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좀 그래도 쉬우신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룻기를 좀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읽고 나서 뭔가 막 여러분 혹시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룻기를 보면서 자 봐라 시어머니에게도 이렇게 순종하는 며느리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설교라던가 아니면 보아스와 룻의 어떤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로 흔히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라는 이 책은요 단순히 어떤 그런 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사건들을 담은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아주 분명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룻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수련 전체를 할애해서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들이 그냥 지금 나의 삶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에게 베풀어진 어떤 일, 일어난 일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지금도 나에게 이어져 오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지금 내 삶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가슴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견고하신 사랑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집요하고 끝까지 흘러져 오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얼마나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올지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줄거리, 우리 좀 길게 읽은 18절, 18절의 말씀의 줄거리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죠. 그리고 그런 룻을 좋게 본 보아스가 많은 배려를 해줬습니다. 어떤 배려를 해줬나요? 오늘 집에 있을 때 했었잖아요. 어떤 배려를 해줬어요? 소진자매 눈이 위로 올라온 거 보니까 생각을 약간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배려를 해주셨나요? 보아스가. 아, 네. 배불리 먹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배불리 먹여줬고 또 이삭을 줍는데 잘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줬죠. 사람도 붙여주고 잘 많이 떨어지는 명당에도 자리 잡게 해줬습니다. 남종들이 괴롭히지 못하게도 했고 남종들이 가져온 물을 거저 마시게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려가 언제까지 이어지도록 했어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거 리더들이랑 이거 GBS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용보장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이 이삭이 끊어지지 않을,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 약 6주에서 7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추수가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2달 동안에 먹고 마시는 일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대로 전하죠.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보아스가 자신의 먼 친척이며 그가 참 좋은 사람이니 그 곁을 떠나지 말고 그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추수가 끝날 때까지 한 2달여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추수할 때 계속 이삭을 주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수가 마칠 때가 됐죠.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처음에 그러했던 것처럼 아마도 열심히 계속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추수할 때가 끝나고 타작마당에서 그 추수한 것들의 알곡을 걸러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농부에게 진정한 결실의 순간이죠. 그 알곡을 걸러냈을 때 농부들은 그 곡식을 자신의 것으로 뭔가 이윤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에게는 이 시간이 기다려졌던 시간일까요? 주인은 기다렸겠지만 나오미와 룻은 정말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던 시간이었겠죠. 왜냐하면 추수가 끝났고 그들이 줄 이삭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민에 빠졌죠. 그런 고민에 빠지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하던 나오미는 처음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그들의 인생을 생각하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여기서도 룻의 인생을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인데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요 나이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며느리가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데 어떤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그냥 보내고 싶겠어요? 계속 자신을 보살피도록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이 며느리를 평생 고생시키는 것보다 며느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그 삶에 안식이 있기를, 복이 있기를 진정으로 바랬습니다. 그래서 너를 복되게 할 길을 찾으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3절에서 나오미는 세 가지를 룻에게 시킵니다. 목욕을 시키고요, 기름을 바르게 하고 의복을 입게 합니다.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으로 보면 결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런 일들을 시켜요. 사실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갑자기 나오미가 그런 일을 시키지? 그런 다음에 룻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밤중에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그가 누울 때 그 발치에 가서 그가 덮은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에 누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룻은 그런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말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기로 룻은 현숙한 여인인데 왜 룻이 갑자기 이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것, 나오미의 명령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나오미의 명령을 룻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누가 봐도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뭔가 그죠?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면인데 이것을 룻이 그냥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죠. 그 다음이요, 보아스가 이제 먹고 마시다가 즐거워하다가 곡식 반 더미 끝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가만히 서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보아스의 발치로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자다가 뭔가 느낌이 보아스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자다가 깹니다.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라고 묻고 그런 보아스에게 룻은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당신의 옷장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런 룻을 내 딸아 라고 부르며 축복하고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도 우리 질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의 스토리 이야기들은 우리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합니다. 도대체 나오미는 왜 밤중에 룻을 보냈으며 왜 결혼 준비를 시켰고 룻은 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따랐으며 보아스는 그런 룻을 왜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는가?
왜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여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아스는 왜 내 딸아라고 얘기를 했는가?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들 끝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뭔가 남자와 여자의 러브 스토리, 그 중에서도 나이 많고 돈 많은 어떤 남자와 젊은 여자, 뭔가 드라마 스토리 같잖아요. 영화 스토리 같은 그 스토리로만 바라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것이 그들의 안식이었고 나오미가 그것을 빌어주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런 남자와 여자의 러브 스토리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엔 그렇지만 그 이야기 곳곳에 단서들을 두어서 우리에게 그 너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보고 그 단서 네. 깜짝아. 네. 저한테 뭐 할 얘기 있는 줄 알고. 네.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네. 단서들을 여러분 그 좌우에 좀 갈 수 있도록 자리들을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네. 옆에 화장실들 좀 다닐 수 있도록 의자들을 조금만 움직여 주세요. 놀랬잖아요. 네. 그 표면적인 사건들 너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뭐야 준비됐냐고 물어봤는데 준비되셨죠? 네, 여러분 푹 쉬셔서 그런지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봅시다. 1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룻을 어디로 보내나요? 네, 타작마당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알곡을 가리우는 그 타작마당으로 보내죠. 그 중에서도 보아스의 발치로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그냥 딱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보내는 그곳이 그 타작마당 보아스의 발치가 여러분들은 안식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안식할 만한 곳이라기보다는 좀 도박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가 그렇게 가는 룻의 모습을 보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그런 룻이 갔을 때 그래 안 들켰어, 갔어. 보아스의 발치에 있어서 근데 보아스가 깜짝 놀라며 사람들을 불러서 룻을 거절하고 쫓아낸다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룻의 모든 평판, 보아스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렸던 그 모든 평판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보아스가 그 다음에 추수가 될 때에도 룻을 불러줬을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룻이 그렇게 성실했다면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수단까지도 다 잃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왜 그곳을 안식할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으로 보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그걸 위해서 먼저 이 안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 안에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안식을 추구합니다. 쉬고 싶어하고 잘 먹고 잘 놀고 싶어하는 평화를 원하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그런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안식을 버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안식, 휴가, 여행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열심히 일을 하죠. 우리의 안식을 버리고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합니다. 잘 먹고 잘 놀기 위해서 벌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죠. 그냥 우리의 일뿐 아니라 그냥 세계 정세 이런 것들을 보자고요.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전쟁을 선택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없애는 것을 선택하고 평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파괴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안식이 그들의 손에 주어질지라도 그 안식은 또 무엇을 낳습니까? 또 다른 불안감과 조바심.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안식이 사라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고 이루는 안식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그 기한이 짧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안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간 창조하셨고 7일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죠. 너희도 안식하라 말씀하셨죠. 사실 그 7일째 안식 이전에 낮과 밤을 만드시면서 밤이라는 안식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창조 이후에는 어떻게 안식을 주셨나요? 인간과 대화하고 그와 동행하면서 그 어떤 걱정과 불안,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평안, 안식을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2장 1절에서 그 7일까지 하나님께서 안식을 다 하신 이후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던 것이 6일 동안 일하였으니 7일째 그냥 야 힘들다 좀 쉬자의 의미가 아니라 7째 안식까지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었던 것이요, 그것까지 들어가는 것이 창조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여행을 가거나 어떤 평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쉼이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모든 질서가 자리를 잡힌 그 상태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안식이 언제 흔들리고 깨졌습니까? 타락함으로 흔들리고 깨졌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 때 선물로 주신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됐죠.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온전한 질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인간이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내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우리 손에 지워 주시려고 애를 쓰셨죠.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어주시죠. 노아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약속하시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심으로 그들을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애쓰심을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13절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시는 이유는 너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더 이상 굶주리 있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땅, 그것이 그들에게 안식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땅에 함께 들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안식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그게 증거가 드러나나요? 우리가 살펴본 룻기 1장에서 보죠. 약속의 땅에도 무엇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땅은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다스림에 벗어나 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이 안식이요. 그렇기에 참된 안식은 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안식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해나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아까 말했던 우리 스스로 아무리 안식을 추구하려 하지만 완전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끊임없이 안식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대상 다 안식을 향해 처절한 싸움을 하지만 일상 가운데 안식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은 그 안식을 위한 싸움을 대신해 주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해 주시는 이가 그 안식을 완전히 보장까지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땅과 안식을 주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가서 싸워라. 가서 너희가 안식을 쟁취해봐라. 땅을 쟁취해봐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싸워 가신다. 그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완전한 안식을 위해서 아등바등 치열한 싸움을 싸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불완전한 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또한 그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한 인생의 계속되는 싸움들, 구원은 얻었지만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 안에서 유지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그 치열한 믿음의 경주와 분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까지도 대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안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그 증거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5장 17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지 않고 우리에게 위해서, 우리에게 그 참된 안식,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싸우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불완전한 안식을 위해서 평생 안식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셔서 안식을 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께로만 가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사실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얻게 될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했고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식을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안식은 그들에게 안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와 옆구리의 가시와 같이 되었습니다. 사세기 말씀 기억나시죠? 그들에게 주어진 참된 안식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생각나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처음 안식을 잃었던 그 모습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탑을 쌓았던 바벨탑의 그 사람들, 그 모습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사사기였고 그 영향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에 그대로 다 묻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고요. 나오미는 룻에게 너가 안식할 것을 찾아가라라고 얘기하고 보아스의 발치로 보냅니다. 그리고 룻은 그런 나오미의 말에 순종함으로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눕죠.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아스가 네, 이 7절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 여기에 보면 한국어 번역 성경으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의미의 단어인데 좀 히브리 원어,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원어로 보면 좀 생각해봐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이불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면서 어색함이 없도록 따로 집어넣은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뭐 약간 뭐 이렇게 좀 기분이 흥이 올랐겠죠. 흥이 오른 상태에서 타작마당에 가서 눕는데 갑자기 그래도 누울 땐 이불은 챙겨가야지. 그래서 밑에 깔고 덮고 눕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불은 사실상 좀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 추가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이 발치라는 단어입니다. 발치가 어떤 거예요? 발 근처라는 뜻이죠. 근데 히브리어로 이 발이라는 단어, 자주 쓰이는 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레갈이라고 발음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남성의 생식기를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저기도 그 단어를 썼으면 에이 맞네,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발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성경을 쓴 저자가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생소한 단어를 사용해요. 그걸 통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것이 단순히 어떤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 이 성경을 자신들이 쓰는 히브리 원어로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았던 거예요. 이거 안 쓰던 단어네? 쓴 의도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까 말한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남자와 여자의 로맨스만으로 볼 수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의 발치에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넘겨주셔도 돼요. 그 다음 9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그 이유는 자신의 발치에 온 룻을 발견한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룻의 대답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룻이 여기 온 이유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나오미는 단순히 룻에게 나이가 많고 돈이 많은 보아스에게 가서 야 인생 한번 그래도 고생 많이 했는데 나머지는 좀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의미로 보아스의 부인이 되어라, 뭐 이런 의미로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왜 왔다고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기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어야 하기에 그것을 간청하기 위해서 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개념이 나오죠.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이 개념은 고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제도, 율법 안에서 온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자식을 두지 않고 죽은 자, 그래서 남자가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를 통해서 땅이 이어져 내려왔거든요. 자식을 두지 않고 죽은 남자, 그의 재산이나 땅이 다른 자의 소유로 넘어갔을 때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순으로 우선권을 가지고 그 땅을 사서 죽은 사람의 가문을 세워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 살펴보았던 계대혼인법도 거기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남자가 죽고 아내가 미망인이 되면 그의 형제 중에서 그 여자, 결혼하지 않은 자가 그 아내를 취하죠. 그래서 가문을, 기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이죠. 이것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그저 재정적으로만 부양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혈통까지 이어주는 책임까지 포함되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얘기한 계대혼인법이 대표적인 예죠. 또 두 번째는요, 단순히 야 그래도 남자가 죽었는데 불쌍하지 않냐, 제 땅 잃으면 불쌍하잖아, 그냥 너가 좀 책임져 대신 져줘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는 매우 강력하고 강제성을 띠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친척 중에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대신 땅 안 사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대신 책임져줄 여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관계가 어떻든 책임질 여력이 안 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는 이 기업을 물러서 그들의 대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이어지도록 하라라고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8절과 9절에 이 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25장 8절 9절 말씀은 이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수치를 당해야만 하는, 반대로 얘기하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매우 강력한 법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은 왜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제도라는 것을 주셨고 이것을 반드시 지키게 하셨나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제도이죠. 땅이 돈을 주고 산 사람의 것이 되어야지 왜 돈을 주고 사서 다시 친척이 아무리 친척이라고 하지만 다시 돌려주느냐, 뭐 땅 파서 장사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런 법이 강제성을 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셔서 불러 가셔서 땅을 약속하시죠. 원래 그는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했어야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시작된 것임을, 자신들이 쟁취하고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저 받고 살고 있는,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땅을 어떻게 분배했죠? 제비 뽑아서 분배했죠. 그 제비 뽑아서 분배해 주신 것도 이거예요. 야, 너희 지파, 너희의 인원수, 너희의 힘, 크기, 그것으로 땅을 너희끼리 싸워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딱 이만큼 너희 가져가. 그리고 서로 뺏지도 말고 침범하지도 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땅을 지키고 계속해서 지파 간의 땅을 이어져 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 핵심적인 법이 방금 우리가 얘기한 고엘 제도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희년 제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죠. 너희에게 지금 주어진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대대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는 애써야 함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끊어지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업물을자의 제도를 통해서, 희년 제도를 통해서 다시금 땅을 돌려주고 대가 이어지게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애를 쓰라 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단순히 그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외면하고 두지 말라라는 자비와 은혜의 법,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법이 바로 이 기업물을 자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자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강제성을 띄었죠. 무조건 지켜야 했던 법이었습니다. 이런 기업물을 자,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룻을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대가 끊어져서 완전히 끊어져 나갈 위기에 처해 있던 나오미,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던 그 나오미가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기를 마음을 먹고 애를 써 룻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업물을 짜 고엘 제도에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대로 그 사람의 땅을 대신 사주고 회복시켜줘야 했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얘기하는 것에 보면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오미도 사실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인 걸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보아스도 나오미의 기업물을 짜인 걸 알았던 것처럼, 아마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물을 짜도 나오미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추수 시작할 때 와서 추수 끝날 때잖아요. 아까 얼마 정도 걸린다고 했죠? 6주에서 7주, 약 2달이 걸린다고 했죠.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은 나오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좀 4장에서 분명히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손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돈을 주면서까지 나오미의 땅을 회복시켜서 나오미에게 주는 것도 아깝지만 나오미의 밑에 마치 혹처럼 달려있는 모압 여자 룻, 엄청난 부담이었던 거죠. 기업물을 짜의 법에 담긴 참 의미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6주에서 7주가 지난 동안 나오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도 이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오늘 집에 있을 때 룻이 처음 밭에서 이삭을 줍고 왔을 때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때 바로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달려가지 않았나요? 나오미도 알았던 거죠. 1순위가 아니라는 거 알았던 거예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가서 이것을 부탁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 알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호의가 추수가 마칠 때까지 6주에서 7주 2달간 꾸준히 베풀어지고 있는지를 지켜보았고, 그러다 나오미가 이제 추수가 마칠 때가 되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지금 보아스에게 룻을 통해 간청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기업물을 짜인 걸 압니다. 근데 1순위가 아닌 것도 알아요. 그런데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당신보다 높은 순위 1순위에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우리를 도저히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당신 아니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너희가 얻게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며 룻을 보아스의 발치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밤에 보냈을까요? 이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에게 부담을 줄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 룻도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보아스에게 갔는데 보아스가 거절한다면, 또 보아스가 당황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룻의 평판뿐 아니라 보아스의 평판 역시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둘 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미는 밤중에 룻을 은밀하게 찾아가게 하고, 룻이 보아스를 은밀하게 찾아가게 하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룻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아까 당신이 우리의 기업물을 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9절을 볼게요.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룻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압 여자라고 표현하지 않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여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여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좀 함께 살펴보면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룻기에서 이미 한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2장 12절, 룻기 2장 12절에 사용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말씀 잘못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여기 옷자락이 없는데요. 어떤 단어와 옷자락이 같은 단어일까요? 네, 맞습니다. 날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 그러니까 번역하기 전에 원어상으로 봤을 때 3장에서 사용된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2장에서 사용된 날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알았을 거예요. 지금 보아스의 옷자락, 룻이 자신을 덮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보아스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날개를 의미하는구나. 지금 룻에게 보아스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날개구나. 룻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보아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안식과 보호 아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알았다는 거죠. 나오미가 룻에게 구해주려고 했던 안식이 인생 역전, 단순히 잘 사는 남자와 결혼해야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이야기하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알았을 것입니다. 아까 그 발치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릎을 치며 알았겠죠.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은
비옥한 땅 풍족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구나.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안식이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롯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이해되지 않는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나아갔고, 그래서 보아스에게 내가 모압 여자 이방 여인 루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여종, 보아스의 소유인 당신의 여종이라고 얘기를 하며 옷자락으로 덮어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주기를, 소유 삼아 주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보아스 역시 이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그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3절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처음보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들어가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하리라. 내가 현수한 여인을 나의 성 백성이 그리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어가는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알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어가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어가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참 보아스의 대답 멋있지 않습니까? 당황할 법도 한데요, 그렇죠? 이게 갑자기 왜 이래? 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보아스는 룻에게 차근차근 대답하며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2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는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방 여인은 룻을 존중하며 자신의 가족이자 동급으로 받아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죠. 이것은 이방 여인으로 그저 보는 것도 아니고 룻이 찾아와서 당신의 여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종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며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룻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요, 그저 여종 중에 하나로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보아스 자신이 애쓰겠다는 의미, 가족이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대상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주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룻이 했던 일을 칭찬하며 높이죠. 처음 인애가 나중 인애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인애라고 해석된 그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인애가 뭘까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낯선 이방 땅으로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중 인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따라온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죽는 일을 하는 것뿐 아니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뻘인 자신에게 찾아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기를 구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현숙한 여인이란 평판도 있었고 나이도 젊기에 자신의 뜻대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거절하고 그냥 젊은 그 나이에 오랫동안 해로할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른 남자를 찾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한 것에 대한 그 희생에 대한 칭찬인 것이죠.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밤에 자신을 찾아온 룻과 그런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을 때 사람들 얼마나 말 많이 했겠습니까? 이방 여인인 젊은 가부 룻이 돈 많고 나이 많은 보아스를 밤에 글쎄 가서 꼬셨대,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듣게 되더라도 자신이 지켜줄 것이며, 더 나아가서 걱정하지 말라, 너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으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약속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룻에게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11절에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이 현숙하다는 어제 말했듯 2장에서 보아스를 표현하는 단어, 유력한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른 것을 넘어서
자신을 수식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동등한 존재로 높여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방 여자, 여종. 그래서 내가 받아줘도 되고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존재로서 그를 존중하고 대하고 있는 것을,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이방 여인이여 종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그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상하 관계로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시며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셔서 도저히 안식을 취할 수 없는 우리를 자신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자녀로, 더 나아가서 친구로 우리를 삼아 주시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정말 깊은 그 사랑을 이 보아스의 말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보아스의 대답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사랑, 모습, 헤세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온전히 다하는 그런 사랑, 헤세드를 보여주는 보아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자신보다 기업문의 순서가 더 빠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으니 먼저 그에게 가셔서 좀 얘기해보지 않겠습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밤이 다 지나고 아침이 밝으면 내가 바로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 우리가 4장을 보면서 살펴보겠지만 이 일은 사실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뭐 하나 수가 틀어지면 보아스 자체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와 루시 추수 소식을 듣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찾아오지 않았던 그 가장 우선순위의 기업물을 짜는 완전히 다르게 보아스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룻을 그대로 받아줄 뿐 아니라 즉시로 지체하지 않고 이 복잡한 일을 책임을 지고 이 희생되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14절과 15절 보아스 어떻게 합니까? 룻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보아스를 찾아갔던 발치에서 아침에 새벽에 룻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죠. 또한 보아스 어떻게 합니까? 아직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려운 이른 새벽에 그녀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룻을 보면서 입방아 찍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배려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서 또 어떻게 했대요? 곡식까지 손에 쥐어 돌려보내준대요. 그의 옷자락 아래 피아로운 룻에게 끝까지 완전한 은혜를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다해 애써서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떤 헤세드입니까? 희생이 담겨있는 그런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자신의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다른 이를 돕는 일이 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룻도 보아스도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돕고 은혜를 베푸는 그 헤세드,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행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걷어찬 안식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오셔서 약속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을 맺으시며 그 이후에도 모세를, 다윗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으시죠. 이 약속이 왜 희생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왜 그게 얼마나 대단한 희생입니까? 여러분 약속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약속을 맺을 때 아까 동원이가 그러더니 이제 또 동원이가 네, 그래요. 네. 여러분 네, 괜찮아요. 네, 잘 갔다 와요. 네, 시원하게 줍니다. 네. 이 약속이라는 것이요, 서로가 약속을 맺을 때 누가 동등하지 않은 조건에서 약속을 맺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서로 교환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성립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근데요, 전혀 약속을 맺을 필요도 없고 우리와 무언가 대등한 것을 바꾸실 이유도 없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맺으셨죠. 어떤 약속입니까? 자신이 손해보는 약속입니다.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 약속하십니까? 큰 민족, 땅, 복의 근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걸 거저 주시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약속,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책임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이 이 책임을 지시겠다까지도 하신 것이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희생 있는 사랑은 어디서 절정을 이루죠?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이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죠.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굳이 경험하지 않으셨어도 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과 고통,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희생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녀의 신분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쉬지 않으시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눈에는 우연과 마침으로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옷자락 아래, 날개 그늘 아래 온 모든 이들을 품으시며 온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룻기의 말씀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햇새들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단순히 룻과 보아스, 한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요, 우리와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와 룻의 대화 끝나고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룻에게 나오미 이렇게 질문하죠. 16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여기서 나오미가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 이렇게 각주 같은 데 달린 것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에 각주가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뭐라고 달려 있냐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어상으로 이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이 질문이 너는 누구냐라는 그 존재를 묻는 질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더 직역을 하면 너는 누구냐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하고 있는 말이 어떤 것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룻의 신분을 묻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룻의 신분의 변화는 룻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질문할 때 사환의 대답, 그것에서 룻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압 소녀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3장 9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물을 때는 룻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오늘 이 3장 16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묻죠. 그리고 룻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한 사실을, 자신을 책임지고 아내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받아들여주겠다고 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 안에서 룻의 신분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심이 우리 눈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룻의 대답에 나오는 1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었구나. 그래 이제 우리는 앉아서 보아스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지켜보자. 그가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싸울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보아스의 모습 무엇입니까? 아까 안식에 대해서 나눴던 하나님의 모습이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해서 싸우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나게 합니다. 홍해를 앞에 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만히 있을 때, 아니 실제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싸우신 것을 눈으로 보았고,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기 위해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룻기 가운데서도 보아스를 통해 그런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며 싸우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가고 계신다는 거죠. 룻에게 안식할 곳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불편함도 마다하지 않고 쉬지 않았던 보아스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기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삶에 참된 안식을 주시고, 그렇게 그 안식은 하나님께 나아온 자,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룻기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룻기 전체에는요, 구속하다라는 동사인 히브리어의 어근, 그러니까 단어의 그 중심이죠. 그게 가장 많이 사용된 구약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116번 이 구속하다라는 히브리 어근이 사용됐는데요. 그 중에서 무려 22회가 이 룻기 안에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룻기의 주제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룻기 주제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룻기는 사사시대로 시작해서 그 단어의 끝, 4장 마지막에 단어의 끝이 무엇이냐면 다윗으로 끝이 납니다. 사사시대라는 암울한 시대,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와 이방 여인 과부 룻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받은 다윗, 그리고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어떻게 해요? 엄청난 뛰어난 영웅을 찾으십니까? 모든 것을 갖춘 유력한 누군가를 찾으십니까? 탁월한 사람을 부르십니까? 아니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 모든 것을 잃어서 빈손으로 돌아온 그 존재, 그 나오미와 룻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의 작정, 영원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연과 마침으로 보이는 계획 안에서 일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성취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나 능력, 노력이 아닌 거저 그 은혜를 누리고 완성하심을 보면 된다는 사실을 룻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안식을 위해 치열한 노력과 싸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일하시고 싸워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태초부터 작정하셨고 싸우시며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완전하게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고 계시며 결국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기 위해서 그 안식이 빼앗기지 않도록 일하고 싸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준비했을 때 제가 네모칸에서 넣어둔 아마 박스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12절 말씀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그 12절 말씀의 가장 처음 단어가 샬롬을 어원으로 하는 쉐람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샬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린 평안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는 그런 단편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저 평안,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 조화, 안정과 번영이라는 아주 넓은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건데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단순히 안녕, 안녕하세요 그런 안부의 인사이기도 하지만 너희의 삶이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자 인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너가 걱정하고 있는 것 내가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리고 너도 다 알고 있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하나님의 너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일하시고 너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기도를 담은 인사 말이 샬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 삶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믿음과 함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인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붙들려 있다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심으로 이미 주셨고 그로 인해 얻었으며 반드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함으로 이 세상에서 다른 것에서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안식을 찾고 그 하나님께 가서 안식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그 결과를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 앞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찾아오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일이 그냥 그렇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기에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외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가를 기도하며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의미 있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임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일의 결과나 그로 인해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혹은 내 실수 잘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좌절시키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숨기고 싶어하는, 감추고 싶어하는 그 결과와 감정, 실수와 잘못까지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인지 알려달라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실지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실수와 그 결정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안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손길 안에 있음을, 그 선하심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은혜는 약속으로 맺어졌으며 우리의 모든 순간까지도 잘못과 실수까지도 다 덮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풍성하고 견고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견고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넓음이 있기에, 그 깊음이 있기에 풍성한 것이고, 우리는 이 정도면 포기하고 이 정도면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어지지 않기에 견고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에 견고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안식이 찾아옵니다. 나오미의 모압 땅으로의 이주,
자녀의 이름을 가나안식으로 짓는 것, 말도 안 돼 보였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그 땅에서 죽었어도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함 여인이자 과부인 루세 신분, 도저히 회복될 수 없어 보였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인. 그런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곳에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우연과 마침을 통해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듯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결과가 지금 마주한 내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끊임없이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그렇게 평생 그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깊이 거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제 찬양입니다.